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가 이제 대림절기, 대강절, 첫 번째 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찰했던,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나의 사역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눴냐면, 내가 온전한 것 같고 내가 다 보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잠깐 헛눈을 팔면,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이로 사탄이 나를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조금 들어와서 내가 요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켜버려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사역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을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를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때에, 그때 그것을 볼 사람도 지금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거 있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 아는 이야기고, 때론 우리가 숱하게 외우던 이야기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실 34절 같은 경우는 우리 외우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야, 이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다가도 외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이 대화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천국과 예수님과 이런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가장 짜릿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거 오늘 굉장한데? 이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 설교를 기대하셔라 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마 오늘 설교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금 짜릿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이 굉장히 비장한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평면적으로 글씨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비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무리와 이 사람들에게 존재해요? 메시아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는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와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그 전쟁의 신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람 같은,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의 느낌의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처럼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예요.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메시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보지만,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 뭘 보여줬어요? 병자를 고쳤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하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는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장하겠는가. 근데 여기에 우리는 한글로 읽었기 때문에 이 느낌을 모르는데, 여기에 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프로스칼레사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칼레사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부르다,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때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리무늬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한 전사들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한 전사들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가 이겨요? 딴 사람들이 와서 이겨줍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정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야기가 있어요. 35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언제 임진왜란 때 전쟁에 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임하면서. 그쵸?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전쟁에 임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전쟁? 영적 전쟁. 내가 메시아로서 이 악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보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봅니다. 목숨이 벌써 몇 번 나와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 목숨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자, 목숨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인가 드릴 테니, 온 천하를 드릴 테니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근데
너희가 정말 살고 싶어, 목숨을 얻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너희가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목숨을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 단서에 대한 구절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 나를 따르고자 하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 여러분, 나를 따르고자 하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면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부르고 싶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3장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야, 나 저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잘 알아먹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쟤네들 모르게 하려고, 비밀스럽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기를 버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 우리 가끔 여러분 큰 돌에 로타리 클럽인가요? 이렇게 보면 초아의 봉사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다. 보셨나요? 초아의 봉사, 로타리 클럽에서 일어났나요? 라이온스 클럽인가요? 이렇게 큰 돌 비석에 딱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자기를 버리는 나를 넘어서는 봉사를 한다, 뭐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를 넘어서는 봉사, 내가 나를 버리는 그것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죽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죽으러 가는 시간에 어떤 걸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내가 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나 죽을 칼을 갈아서 누군가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갈면서 이 칼로 내 목을 칠 것인데 잘 갈아서 내 목을 칠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되게 끔찍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힘을, 그 수고를 누가 덜어줘요? 예수님이 덜어주는 거예요. 보통 형틀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죽일 사람이 가지고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나는 가가지고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죽일 모든 것을 준비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치욕과 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지금 나 죽을 칼 내가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의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직장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학교나 학생들이나 뭐 이런 관계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죽으라는 게 무엇이냐면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저 사람 위에 있고 싶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불의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항거하라는 거예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한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소리내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내가 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말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말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스칼레사메노스라고 제가 아까 단어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를 뭐 하라고? 전쟁하라고. 우리를 뭐 하라고? 우리를 이제 그 불의와 세상의 그 악과 사단과 전쟁하라고. 이제 너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여 병사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병사는, 군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대로 살아요? 내 말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죽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자 해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하고 경쟁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불의를 보면 불편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생명을,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그것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파멸시키고자 하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그 무엇도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어요. 제 그 방 안에 우리 저번에 이제 먹다 남은 그 감자가 저쪽에 있더라고요. 박스 안에. 그 감자가 요즘에 이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이제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조만한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감자를 하나 올려놨는데 싹도 자라고 밑에 아주 얄팍하게 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 감자가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 볼품없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자가 자기의 체액과 영양분을 다 쏟아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 사실 너무 식상한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에게 큰 의미가 없거나 그냥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로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 지금 없어요.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나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외쳐대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불편하고 힘들다예요. 이것이 사뭇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익숙해질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다면 예수를 부인하고 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두 가지예요. 나를 부인했는가, 예수를 부인했는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은 자기만 알겠죠. 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이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나를 부인했는가? 예수를 부인했는가?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만은. 우리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행복한 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선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과 부합하지 않게 사는 그 불의함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 불의함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거해야 돼요.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야죠. 그것에 항거하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고 죽여요? 항거해야죠. 그러지 말라고. 사람을 학대하고 어린아이를 죽여요? 하지 말라고 우리 항거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십자가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내 십자가야, 이것이 내 십자가야, 저게 내 십자가야, 네가 내 십자가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그쵸? 오늘 당신이,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뭐 이러면서 익숙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십자가를 누구한테 해요? 외부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외부의 십자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그 잘못의 원인이 누구 거예요? 저 사람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면책특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다고 느껴요. 누구 탓이에요? 내 문제예요. 근데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을 앞에, 우리가 내일 죽을 거예요. 예를 좀 여기는 사람들이 다 내일 우리가 죽을 겁니다. 알아요. 내일 내가 죽어.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나를 문병을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 가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죽을 거니까 그래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좀 풀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마음이 좀 선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너 이제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사람이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요. 내일 죽을 건데 내가 오늘 1억 1,000,000금을 뭐 여기 쌓아놓고 뭐 할 겁니까? 의미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죽음을 직시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 소망이라며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거라면서요. 내가 죽은 이후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언제 있어요? 지금 있고 내일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쌓아놓고 가지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고 살아요. 왜요? 내가 내일 너를 부르리니. 그 부자 농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너를 부르리니 저것이 더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내가 내일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죽음을 직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목숨을 그렇게 잃고자 하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죽을 것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요? 이 목숨과 저 목숨은 달라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음란한 세대에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네가 볼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나 또 여기에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만 불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네가 원하니? 그러면 조건이에요. 네가 나를 따를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살면 그저 생각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지금껏 생각만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해라. 사랑이라고 생각해라가 아니라 사랑해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제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사실은 감동이 안 와. 내가 그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 정도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 지금 불러 모았다니까요.
예수님 군사로서 불러 모으고 그 군사의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죽으면 살 거야. 살면 네 목숨을 구원할 거야. 네가 구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옷 발가벗기고 그 십자가에서 말라 죽었겠죠. 피와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만 그랬겠어요? 다 그랬겠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군가 죄인이 된다는 건. 그 부끄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과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때 오면, 그때 내가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여기 와서 너희를 그때 볼 건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왜? 그게 맞지 않니? 내 삶에서 예수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을 지키면서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광에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힘내, 내가 무엇 힘내, 내가 잘난 체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누군가 경쟁 속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우쭐하고 살다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니 내일 당장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수님 내가 잘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모았고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지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줬어요. 그리고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은요 무력 행사를 우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천군 천사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사랑스럽게 천군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러 오실 것 같습니까? 천군 천사들은요 어마무시한 우리 천사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세상을 그렇게 평정할 때에 심판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겁니까? 그럴 때에를 대비해서 우리가 내 목숨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오면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뿐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겁니다. 본인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거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울 거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안 지운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외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태도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태도밖에 없어요. 다른 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태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에게 십자가 못을 박는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서의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인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인자 이야기할 때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은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인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내가 인자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 하늘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인자라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심판주다, 내가 그 심판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살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지고 살았는가?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 십자가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내가 그 십자가 등에 올라타고 가고 있었던 거죠. 야, 편하다. 예수님 재밌어요. 너무 편해요.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피 흘리고 그 지쳐가는 그 걸음을 내가 그 등 뒤에 올라타서 즐겁게 가고 있었다니까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은 사실은 마가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다? 입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온 이유네요, 지금 재림이.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겁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거야. 안 죽고 볼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가 64년쯤입니다. 62, 64 이때쯤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기라면 30년? 뭐 25년 요때쯤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때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으면 60세, 뭐 100살 해봐야 100년 안 가. 그럼 이미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심판이 끝난 상태야.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지금? 우리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절이고 아주 애매한 구절이기는 하나 예수님도 마가도 종말이 임박했고 소망이 이 이후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이 뭐예요? 내 삶이 천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늘에 있다, 여기 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쵸? 38절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디에? 이 땅에. 어디에? 이 땅에.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다고요?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들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활하는 것,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활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그쵸?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이 내려와요. 어디로? 뭐 지옥으로 내려갑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천국이 그런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올라간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뭐 성은 정금이요 벽옥이요 각각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홍마는 홍보석, 황옥, 노곡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은 황금길이고, 그게 어떻다고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고. 어디에? 이 땅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성전이 없대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이 없어.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 아멘이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없는 그 성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천국을 내가 죽어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노라. 그래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하나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요. 그쵸? 우리가 있을 곳을 예수님 마련하러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다가 그 새 예루살렘에 어디로 온다고요? 다시 내려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온다. 성경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천국이 저 멀리 어느 그 멋진 행성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그 멀리 가서 죽어서 나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이 괴롭거든요. 여기가 너무 싫거든요. 여기만 좀 벗어났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 여기야. 천국은 여기야.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 천국이 시작돼? 너로부터 시작돼.
내가 너를 성전 삼을 거야. 내가 네 안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 천국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맨날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해본 적도 없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해봤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얘기죠. 너무 끔찍한 얘기죠. 내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라고 말씀했던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 그렇게 약속한 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안타까운 사람 보고, 힘든 사람 보고, 지쳐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 그렇게 내 거를 내가 더 가지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눠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 안 했으니, 네가 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 안 했으니 내가 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언제? 그날에.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불편하죠. 내 걸 나눠줘야 된다는데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거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해야 돼요? 우리 죽은 다음에 그거 해야 돼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거면, 안 따를 거면 상관없어요. 우리 할 필요도 없지. 예수님 따를 거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예수님 정하라는 거예요. 야, 나 따를 거면 그렇게 하고 안 따를 거면 하지 마. 굳이 불편하게 왜 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셔요. 그거는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와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이 차이는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정립되어져 있을 때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어디에서 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여기서 지고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거니까. 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틀렸다?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은 곧 종말과 그때와 심판이 올 거다. 왜? 지금 이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아니, 잡히면 가서 끓는 물에 넣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죽이고 살갗을 벗기는데 얼마나 무섭고 괴롭겠습니까?
카타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땅 굴 속에서 살아요.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거기서 애 낳고 죽으면 장례도 거기서 지르고 삽니다. 치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장 내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금방 와가지고 빨리 심판하고 빨리 끝내고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 우리의 늘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성경도 그렇게 써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보다는 죽은 다음에 그 있을 곳만 예비합니까? 우리 거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우리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산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정말로 마지막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는 그 각오로 영적 전투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그 천국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살면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힘듭니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그 천국의 그 보석이 달린 그 새 예루살렘 길이요. 길이 심지어 황금길이래요. 벽이 황금이래요. 그것이 나와 하등에 상관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등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가족들은 내가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예수를 부인할 것인지 이 선택 속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선택해서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순간에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